저는 최근 이 셀리 디스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뉴욕타임즈 평론가들이 선정한 2018년 올해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아주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소시적 20대 아가씨적 그때가 최고였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순간, 그때가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저녁 노을 바라보기를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이나 화가들은 그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그림을 즐겨 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도 했죠.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뒷모습이다. 우리들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는 모두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들이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더 아름다웠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웠던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Face of angel,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음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순간에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순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방법과 비결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순간도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의 내 얼굴과 내 심령과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환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먹구름 잔뜩 낀 밤하늘처럼 무겁고 어둡습니까? 우리들 인생은 하기 나름으로 그 마지막 순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닥칠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천사의 얼굴처럼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헤븐, 하늘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보는 사람. 본문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그에게 가득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늘을 바라보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광경을 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죽음이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공포에 떠는 그런 악마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얼굴이 평안한 나머지 천사와 같이 빛이 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천사처럼 정말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평안하고 환해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지, 죽음의 사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겁이 나서 그런지, 죽음을 거부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손톱으로 벽을 막 긁어서 손톱에서 피가 난 것도 봤어요. 마지막 순간 아름다워야 돼. 그런 모습을 본,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본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 몸을 들여다가 성 밖에 내치고 돌려 쳐서 죽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얼굴이 천사와 같고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갔을까요? 누가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누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일까요? 여러분, 맞은 사람일까요? 때린 사람일까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맞은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되지만 때린 사람은 지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살고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보십니까? 하늘을 보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했던 그 비결은 땡스,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오늘 56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look, 보라라고 한 이 말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모습을 본 이 스데반이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도 보아라 하면서 그 광경을 본 스데반의 감사의 표출이에요.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찬란한 하늘 광경을 보고 이렇게 외치죠. I see heaven open.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Jesus standing,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I see, 나는 본다. 너희들은 못 보지만 나는 본다. 너희들이 돌로 나를 쳐서 죽이려고 악마처럼 내게 달려들었지만 너희들은 볼 수 없겠지만 나는 본다. I see, 나는 본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그 감사는요, 그렇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방송사에서 각종 시상식이 열리죠. 그 제작진들이나 배우들이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보면 어떤 때는 가슴 뭉클하죠. 오래전에 어떤 영화제를 보았는데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먼저 매번 마음속으로만 하고 밖으로는 표현 못했는데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그 시작과 엔딩이 이루어지죠.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인생을 시작해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마치게 하는 사람인데 그건 누군가? 여러분 인생의 연출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런 소감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볼품없는 내 인생,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연출자,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수상소감, 우리의 삶에 대한 소감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뭐라고 한 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부족하고 미천한 저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한 해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니까 그렇지. 내게는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즌에도 변함없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같이 함께 했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프레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9절을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매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 가장 소중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면 다 소중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소중한 기도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영혼이 매일 제일 중요해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실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1849년 12월입니다. 12월이니 얼마나 춥습니까? 러시아의 그 추운 한 광장에 설치된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아주 젊은 청년이 한 사람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집행관이 소리를 치죠.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그 사형수는 절망합니다. 야,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이 5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먼저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니까 집행관이 이제 2분이 지났다라고 알린 거예요. 아, 이제 3분 남았구나. 아,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마침내 집행관이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둘러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매서운 칼바람이나 나의 맨발에 전해오는 땅의 그 냉기도 못 느끼어 보겠구나. 아, 모든 것이 아쉽다. 그러면서 그 사형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 집행관이 이제 형을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실탄을 쳐가면서 장전을 해요. 그 사형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지막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멈추시오 라고 하는 한 병사가 뛰어오면서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어요.
형을 멈추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가를 가지고 온 병사의 소리였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사형 바로 직전에 살아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사람이죠. 그날 밤 그는 자기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실수와 게으름으로 호송세월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토하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 있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 후에 그가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이 수용소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5kg이나 되는 족쇄를 매달고 다니면서 살았는데 이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다가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외웠답니다. 유배 생활이 풀려난 후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이라든지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든지 수용소 군대와 같은 대명작들을 남기죠. 그의 작품이 백지라는 장편 소설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이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인사하는 데 쓰겠다. 이분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데 쓰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데 쓰겠다. 참 멋진 그런 표현이죠. 우리는 흔히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Time is life, 시간은 생명이다. 여러분, 돈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잘 쓰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것이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남은 시간은 time to pray, 기도할 시간이에요.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서 여행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의 남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새해부터는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잘 나왔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Forgiveness, 용서하는 것이죠. 본문 60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He fell asleep. 그가 쓰러져 조용하게 고요히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며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들 마음이나 모습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미워하고 멀리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천사로 바뀔 거예요. 용서하기 전에는 악마의 얼굴이지만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가장 닮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유명 인사들의 냉장고를 그대로 스튜디오로 옮겨와서 그 안에 식재료들로 유명 셰프들이 요리를 대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은 거기에 출연한 요리사들이 요리를 마친 뒤에 바로 깨끗하게 뒷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진행자가 묻습니다. 아니 여기 스태프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텐데 왜 직접 그렇게 끝나자마자 정리하는데 신경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을 한 말이 있었어요. 뒷정리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새로운 요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뒷정리를 잘한 사람이 항상 새로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깨끗이 정리하고 주일에는 한 주를 돌아보면서 깨끗이 정리하고 달의 마지막 날에는 한 달을 돌아보면서 깨끗이 정리하고 해의 마지막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잘 시작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어떤 주일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주일이에요. 그럼 새해가 복되게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항상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항상 그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그에게 넘쳐나잖아요. 깊은 바다는 바위를 던져도 흐려지지 않고 작은 웅덩이는 작은 돌멩이만 던져도 흐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태산 같은 모욕을 받고도 요동치 않는 사람은 깊은 바다와 같은 사람일 것이고 작은 말이나 조그만 모욕이라도 토라지고 발끈하는 사람은 작은 웅덩이와 같은 사람에 불과할 것이 바로 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의 생이 더 아름다울까요? 흙탕물에 금방금방 이렇게 흐려지는 웅덩이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바다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항상 그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종교이고 그 마지막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현세에 너무 지나치게 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감각이 다 죽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이 영생이다. 조금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이 아프고 조금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욕을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 마지막의 영생이고 마지막의 구원이면 그것이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이제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 기독교는 여러분 마지막에 영광이 있는 종교입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마지막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들 인생도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인생은 날마다 마지막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름다워요. 우리가 한 해를 소심하게 살았다든지 또는 굳건하게 살지 못했다든지 사랑하지 못했다든지 옹졸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마치요 구름을 가끔 봅니다만 구름이 뭉쳐질 듯 하다가도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 조마조마해. 야 구름이 뭉쳐질 것 같은데 마치 사람들도 그래요. 구름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분열하고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모래알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진흙처럼 그냥 찰싹 좀 달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젊은 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세상 일에 쫓기며 살았다면 생의 마지막 남은 날들에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그 인생의 가치일 것입니다. 남은 생 주의 일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신령한 일이고 영원한 내세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남은 생이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십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물 없는 사막과 같지만 감사한 사람은 그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항상 풍요롭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이 끝자락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하늘을 보고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용수하는 그런 아량이 있는 한 해의 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해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건강한 축복의 그런 행복의 한 해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